되도록 그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앞서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잘 연합되면 그런 사역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아시고 연합된 공동체가 되도록 유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우리가 외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기를 바라셨을까요? 몇 가지 모습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차별 없는 가족 공동체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은 차별하지도 말고 차별받지도 말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가 차별일 것입니다. 인종, 국적, 신분, 성별, 직업, 직장, 학력, 종교, 경제력, 나이 이런 모든 영역에서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는, 그래서 사회가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차별금지법을 여러 나라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을 가진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궁극적인 의도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의 경우 나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남이 고소를 하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고귀한 헌법 가치 위에 군림하는 상위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또 다른 역차별과 심각한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세상에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동등한 사회가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 없이 진정하게 동등한 사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원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원리를 깨달아서 교회 안에서 차별 없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원리와 모델을 사회로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기서는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선지들을 보면 너희가 하나라고 하는 말은 너희 안에 차별이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즉 예수 공동체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냐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에 이 각 교회에 하나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바울이 수용도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시든지 우리 수용도에다가 편지를 쓰신다면 이 주제를 강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용도 교회에 차별이 넘쳐나서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용도 같은 모범적인 교회가
이 원리를 실천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예수님이 설계하신 예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라고 권면을 하실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성경적인 원리를 보여주라고 이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첫째, 인종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당시 사회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힘과 문화로 세계 최강국을 이루었던 헬라인과 로마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동물 개로 여겼습니다. 헬라와 로마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는 식민지 유대인들이 이런 조그만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니 그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칼로 다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의 근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로마와 헬라가 그 하나님을 알거나 인정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갈라디아, 고린도, 아가야, 길리기아, 수리아, 비스디아, 안디옥 같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도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방인도 생겼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또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진정한 예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진 나름대로의 우월감과 적당함을 내려놓고 서로가 차별 없이 동등한 사람들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거나 대면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서로 동등하다, 우리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힘주어 가르친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에는 12개 언어권의 성도들이 별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다국적 성도들과 같이 모이든 따로 모이든 교회 마당에서 만나든 그들에게 만일 우리가 작은 인종적 민족적 차별이라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신 줄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인종적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신분적인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신분적으로 볼 때에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노예 주인과 그 주인의 노예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머슴과 주인이 동등하고 차별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회사 회장님과 사장님과 사원 그리고 일하는 근로직원까지 모두 다 차별이 없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한다? 그런 사회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일반 사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 10월부터 영국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 여러 분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런던 경찰청의 수석 변호사를 지냈고 영국 전체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헨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였던 밥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관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협회장을 지내고 은퇴한 이 헨리하고 배관공 밥하고 둘도 없는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분뿐만 아니라 재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거 상대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중에라도 꼭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단짝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영국교회는 아주 따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보다 더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1892년 32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조선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롯데호텔 자리에 곤단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루는 다 헤어진 옷을 입은 아이가 헐레벌떡 찾아와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의료사 에비슨을 데리고 가보니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 어의였습니다. 문제는 이 치료를 받은 박 씨가 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의 치료를 여러 번 받고 또 전도도 받아서 곤단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없었죠. 그런데 이 박성춘이 다른 백성들을 많이 전도해 왔어요. 박성춘이 전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선교사님은 우리 백성들을 사람 대접해줘. 그런데 원래 그 교회는 사대부 양반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출석을 하게 되니까 양반들은 앞자리에 양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특히 예수 안에서는 신분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했던 이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은 양반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전통적인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양반 성도들은 1895년 이 백정 박성춘이 그 교회의 제1호 장로로 피탁이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가서 홍문석골 교회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양반 성도들이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특별히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합치자. 그래가지고 갈라선지 3년 만인 1898년 곤단골 교회와 홍문석골 교회가 합해서 이름을 중앙교회라고 변경했고 왕손 이재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중앙교회는 왕손과 양봉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당회에서 같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지금도 서울 인사동에서 모이는 승동교회의 전신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고 백정을 깨어났던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과 곤단골 교회 이야기는 이 선교사님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인품도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가 굳게 믿었던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 차별 없는 예수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얼마나 전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일이며 참으로 귀하고 귀한 우리 한국교회의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 10월달 제가 이 숭동교회에 우연히 들어갔을 때 안내하시는 은퇴 장로님이 이 무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조그만 책자를 저에게 주셨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감동을 받아서 며칠 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서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 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교회들이 세계의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차별 없는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아름답고 귀한 유산과 경험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선시대에는 온 국민의 60% 내지 70%가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자유를 준 양반들의 대부분은 우리 신앙의 선배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깨달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종은 자유인으로 생각하고 자유인은 또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때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또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만은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효시가 된 영국의 경우 21세 남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832년이었습니다. 똑같은 21세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거의 100년이 지난 1928년이었습니다. 사우디는 2017년 9월 26일에야 처음으로 여성에게 운전을 허용한다는 칙령을 내렸고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은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기독교 정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발언을 2000년 전에 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혁명적인 선언은 어떤 조건에 근거합니다. 28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극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대접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주고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실천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부터, 예수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이런 공동체를 구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영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받은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당시 일반인들, 특별히 종교인들이 무시하고 기피하는 세리, 문둥병자, 죄인, 장애인, 창녀,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기피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밥도 같이 드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은 구원받는 방법도 아주 쉬워야 되는 거예요. 백종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세리도, 죄인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의 조건을 딱 하나만 제시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동등한 구원 조건 하나만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분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땅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올려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의 이름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나이가 어떻든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능력이 어떻든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 어느 다른 종교에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당 여기에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서로 차별할 수 있냐? 차별할 수 없다. 26절 28절 보면은 다, 그러니까 모두 같이 같은 조건으로,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똑같고 구원의 대상은 누구든지니까 제외된 사람이 없고 구원의 결과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름의 생명책을 올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친척 되는 분이 나오셨어요. 80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는 그 설교했어요. 80년을 교회 다녔든지 인생 8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점심 식사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잘나는 것도 없고 못나는 것도 없고 동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구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외모가 우리가 얼굴이 잘생겼냐 안 생겼냐 그게 아니고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동등하게 대하시고 모두에게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남을 차별할 근거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2006년 4월 제가 툴루스 단장 시절 배가 인도 체나이, 옛날 이름으로 마드라스에 들어갔는데 뭐 늘 다른 모든 한국에서 사는 것 같이 툴루스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인도에서 모인 세미나에는 알고 보니까 오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달리츠 출신이었습니다. 달리츠라는 것은 인도의 여러 사회 신분 계층 중에서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만져도 안 되는 천민이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힌두교의 영향으로 인도에는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힌두교 승려들이 자기들을 제일 높은 브라만 계층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달리츠는 이 4계급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둘러스에 모인 달리츠 출신 목사님들이 신세 타령하는 성토를 두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찬식 하는 날이 달리츠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비참한 날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성찬을 앞에서 떡을 주고 잔을 주는데 잔이 2개라는 거예요. 한쪽 잔은 이 4계급에 속한 사람이 나가서 입을 대고 잔을 마시는 것이고 한쪽은 달리츠 출신들이 마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어느 정도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달리츠 출신들이 그렇게 출세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할지라도 성찬식 날만큼은 자기의 신분이 분명하게 노출되고 철저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니 이것이 개선되지 않겠냐고 달리츠 출신 목사님들이 성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제 로마서 책을 가져와가지고 달리츠 대표 목사님들 지금 달리츠 목사님 쭉 앉아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 책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철저하게 논증한 내용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종과 성별과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 인도에 오신다면 그는 브라만과 달리츠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달리츠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계기로 급하게 힌두스탄 바이블 칼리지에서 3시간 로마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대학장이 나와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인도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카스트별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데 이 책으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서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 안의 차별이 인도 교회에만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없습니까? 교단,
교파,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구분하고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차별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는지, 직분과 은사와 봉사와 헌금 액수를 자랑 삼아가지고 남을 차별하지는 않는지, 다민족 성도들을 볼 때 우리보다 피부 색깔이 있는데 그 보면은 약간 이렇게 내려다보고 우리보다 좀 힘에는 약간 올려보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불신자들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지위, 직업, 재정 형편, 출신 지역, 정치 성향, 학벌, 같은 직장 내에서 직위에 따라서 서로 차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없습니까? 어떤 지역에 사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은 없는, 돈 좀 있다고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자기보다 돈 더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움츠러지는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인종, 국적, 신분, 성별, 직업, 직분, 세대, 지역, 학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같은 구주로 모시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권리로 남을 차별하겠습니까? 바울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자와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말을 했다면은, 이것을 현재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본국인과 이주민, 건강인과 장애인, 박사와 문맹인이 모두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 모두 다 동일하게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더 우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래도 난 이런 면에서는 남보다 낫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남보다 나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친절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접해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은 가진 것, 이룬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사람이 백정이든지 세리든지 간에 아무리 사회 신분에서 볼 때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을 만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등하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니나도리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니나도리는 제 고향 사투리입니까? 니나도리는 뭔가 하면은 니나 나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종이 주인 보고 바울이 그러시는데, 주인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하고 뭐 닌자도 안 붙여요.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종은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 주인이 나를 차별 없이 대해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여 더욱더 죽게 하듯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동등하다, 우리 다 동등해 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등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나 교회에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있어요. 연령, 나이가 서로 차이가 있어요. 성별, 신분, 재물, 건강, 학식, 학벌, 경험, 지혜, 인격, 능력, 다양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차이를, 남을 차별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도 서로 차별하지 않고 또 불신자도 차별하지 않게 대해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작년이군요.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인도 스리랑카 옛 선교지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몇몇 분들하고 같이 가서 중형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다녔는데,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스리랑카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그 관광 운전수가 있어요. 우리 식사할 때 그 운전수 보고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절대 사양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같이 안 먹는다고. 왜냐하면은 나는 밥을 이 호텔에서, 여기 식당에서 공짜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왜 안 하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다 지금 같이 한 차 타고 다니는데 밥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제 우리가 우겨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계속 밥 같이 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스리랑카 목사님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몇 마디 했더니 그분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군 장교로 전역을 했대요. 장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전역하고 23년간 관광 안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 대접 받아본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나 이런 사람들 처음 보던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열렸죠, 그죠? 많이 열렸죠. 그래서 그 스리랑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분 연락처 다 받아가지고 반드시 이분 몇 번 만나가지고 복음 당신이 그냥 스리랑카 말로 쫙 전해야 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그만 일 가지고도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시차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자다가 번쩍번쩍 깨고 합니다. 오늘 지금 설교를 3번 해야 되는데 점점 자려고 했는데 중간에 깼는데 시계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계를 보면 이게 1시든지 2시면 아주 그냥 낙심되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아무리 잠을 자려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에. 무슨 거냐?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나 또는 일반 사회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받아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혹시나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좀 기다리시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 이게 동등한데 교회는 계속 나오시고 이렇게 모이지만은, 그러나 행여나 그리스도 안에는 아직 못 들어오고 그냥 가까이 와만 계신 분은 혹시 없을지. 그리고 나는 믿고 싶어요. 난 믿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분은 행여나 없을까? 1970년 이 최종상이 같이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가서 앉아있는 분은 없을까? 앉아 계시는 분은 없을까? 또 기독교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왜 이런가? 왜 불신자들에게 좀 확실하게 좀 보여지지 않고 그냥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을 받고 살까 하는 혹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 제가 지난 6월 26일 런던 근교에 있는 와포드에서 화판 놓고 노방전도 설교하는데 열심히 듣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갔더니 백인 여자예요. 알고 보니까 터키 여자예요. 금융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모슬림이죠. 우리는 이사, 예수 다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하고 코란에도 다 넣고 있는데, 아니 기독교는 어찌하여 그렇게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나도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다고 하면은 나도 참 좋겠다. 나도 좀 편하겠다. 관용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내가 그럴 수가 없는 거는 기독교 예수님과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었다.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무덤들이 다 여기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긴 하셔서 사람으로 살긴 하셨지만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와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은 없다. 기독교만 머리가 좋아가지고 없는 사실을 부활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과 인간을 액면 그대로 놓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 그리고 사실인 것을 사실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여자가 뭐라는 건지 아세요? That makes sense. 그게 말이 되네요. 이해가 가네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가 잘 못 살아가지고 정말 남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큼 잘 못 살아서 남들에게 거침돌이 혹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분명한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은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어요. 그죠? 예. 그 완공이 안 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조금 좀 기다려주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이만큼이지, 안 믿었으면 이보다 더 형편없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아시죠?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그 삶을 보고 그게 그분들이 읽는 성경입니다. 그분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내가 예수를 믿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불신자들에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진리는 정말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것이 이 기독교 성경 진리 안에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로부터 다큐와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자료로 남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국내외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 전도의 정신, 그리고 바울이 보고자 했던 건강한 성도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런 예수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로부터 이후에 제 주제의 설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울 정신을 알고 실천하자고 호소하기 위해서 금요 철학기도에서 말씀드렸던 성도의 연합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차별 없는 예수 공동체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할 바울 성신의 주제가 여러 개 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첫째,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연합과 차별 없는 동등한 공동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부디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성숙도가 자랄 것이고,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퍼질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여서 예수 향기 드러내는 작은 바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별 없는 동등성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현하고자 했던 혁명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정신을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수용로 교회 같은 교회가,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연합과 차별 없는 동등한 공동체로 이 안에 있는 그 분위기와 이것이 부산을 넘어 한국을 넘어 퍼진다면 어떤 사회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이런 놀라운 사회의 원리가 우리 성경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회가 예수 가족 공동체로서 이것을 실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수용로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역량이 충분하고 역량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교회를 다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